세 번째, 할 수 있다는 암시를 무한 반복해서 생기는 기적.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듯 종교가 없는 이들도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무한 반복해서 기도와 유사한 효과를 얻고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서점이나 강연장에서 성공 또는 꿈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사들을 보라. 단 한 명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이 법칙을 강조하지 않는 이가 없다. 성공자들의 인터뷰나 자서전을 보라. 모두가 자신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힘의 근원이 믿음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과학자들조차도 믿음의 법칙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생각과 말이 실제 사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양자물리학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들이 귀신이 있다, 없다와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논리적 근거 없이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초등학생들의 언쟁과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각자의 이론적 토대를 놓고 의견 대립하는 모습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저명한 과학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이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믿음대로 된다는 그 법칙을 누구도 비과학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부정적인 쪽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자신의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언쟁은 그 힘에 대한 토론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산속에 호랑이를 보았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럴 리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는가? 당신이 그 산속을 지나가야 하는 여행자라면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믿음대로 된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가 간증하고 전도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다. 새끼 때부터 낳아준 부모를 전혀 보지 못하고 고아로 자란 치타도 성체가 되면 엄청난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치타에게 부모의 유전적 특징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힘을 통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본인이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말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힘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축복일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받는 삶이 필요한 이유는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세상이 주는 부와 권력을 선한 곳에만 사용하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놓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특별한 힘을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부자가 되고 자신의 꿈과 목표도 이루며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얻은 부와 권력을 완벽히 조절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몹시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되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많은 돈으로 죄만 짓다가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무조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욕망의 실현이 가져올 부작용까지 미리 알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식 공간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사탄이 준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축복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성령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분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배우려는 열망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속에 감춰진 사탄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는 진정한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